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도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2장과 골로새서 3장 두 군데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화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골로새서 3장 길지 않으므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이 말씀과 함께 예배로 소통하는 가정, 예배로 소통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제가 강의 스타일로 설교하기보다는 주제를 가지고 주제 토픽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오가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 나라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깨어진 세상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모습이 가정 안에서부터 드러나기 때문에 참 가정이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들을 회복시키시려 원하신다라고 하는 대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확장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바로 다름 아닌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 가지 큰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 내릴 때 그 예배가 우리 가정에서 드려져야 되는 것이겠죠. 자, 예배는 뭐냐 이런 것입니다. 예배는 복음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요. 예배는 복음의 무엇을요? 가치를 구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구체적인 것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추상적인 거 반대말이 구체적인 거예요. concrete하다는 거죠. 구체적인 형상이 있는 것으로 소통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 사랑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찬양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으로 그럼 그 마음을 표현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안내하는 것으로, 그저 여러분들이 헌물하는 것으로, 뭐예요? 구체적인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어떤 우리가 이렇게 그죠? 순서를 갖춰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그죠? 뭐 성찬식을 하고 하는 이게 예배가 아니고, 다시 한번요. 예배는 복음의 가치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얼마나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상상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국 성경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로 혹시 뭐 요즘에는 핸드폰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별로 없습니다. 한 5군데밖에 안 나와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아는 구절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엇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의 12절에 1절의 말씀, 그죠? 이것은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계시록에 또 몇 군데 나오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예배라는 단어를 한글로 검색하면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갸우뚱했죠. 정말 예배라는 말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서 제가 헬라어 원어를, 원래 성경 저자가 쓴 그죠?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웬걸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성 여인이 예배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죠? 그때 그 예배다라는 말은 한글 성경으로는 예배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그리스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요, 프로스퀴네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프로스퀴네오. 네. 그리고 로마서에 우리가 잘 아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한 이 말은 라트리아라고 하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곳곳에 신약 성경 곳곳에 뭐냐면은 절을 하더라. 프로스퀴네오. 그죠? 예. 절한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다. 예수께 나와 절하더라. 하나님께 굽혀 경배하고, 굽힌다, 절한다, 엎드린다. 이 모든 말들이 프로스퀴네오인데 이게 다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구체적인 무엇으로요? 행동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래서 이 절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국식으로 안녕하세요. 손을 악수를 한다든지 또 뭐랍니까? 안녕하세요. 이거죠. 이게 뭐예요? 프로스퀴네오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예를 갖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절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라트리아라고 하는 저 말에서 리추얼이라고 하는 말이, right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죠? 의식, 예전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라트리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섬기는 거래요. 섬기는 거. serve한다라는 뜻의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serve한다라고 말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보를 나눠주고 헌금비원으로 봉사하는 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서 열심히 밥을 합니다. 오늘 식사 당번 어디죠? 오늘 저희도 식사 못했죠. 다음 주에 이제 모나미 사랑방 식사 당번 하면은, 모나미 사랑방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마르다가 예수께서 그의 집에 왔을 때 뭐 됐습니까? 열심히 일했죠. 사실은 그녀는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할 때 마음이 어떠해야 됩니까?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내 이 음식을 먹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마음으로 열심히 음식을 만들면은 마르다는 무엇 하는 거였습니까?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는 뭐였습니까? 왜 이렇게 나와가지고 불평을 한 거예요. 불평을 한 거죠. 예배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끝나고 나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스케줄이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라트리아 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복음의 무엇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 구체화시켜서 소통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상상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1월 달부터 할 텐데, 그죠? 똑바로 앉아. 어디 하나 앞에 드리는데 무릎 꿇고 똑바로 앉아. 내 복장이 그게 뭐야? 가서 옷 갈아입고 와.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다 모여.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은 경직되고 짜증나고 막 이래가지고 또 예배 드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겠습니까? 그럼 또 이제 한마디 더 열이 나면 그러죠. 그렇게 예배 드릴 거면 예배 드리지 마. 그죠? 보통 그러지 않아요, 우리 부모들이. 그죠? 예. 오늘 나 예배 드릴 마음이 아니야.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마. 눈에 보이는 예를 갖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을, 마음을 담아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형식은 바뀌고요, 모습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임내송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왜 그것을 도입했습니까? 이 예배가 좀 더 엄숙하게, 좀 더 많은 포맷을 가지고, 더 많은 순서를 가지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 그런 뜻으로 우리가 임내송을 도입했습니까? 아니죠.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예수님 이 왕이여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마음을 못하기 위해서요? 표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가정 예배의 본질, 또 우리 예배의 본질은 그 형식보다도, 그 형식도 중요합니다만 그 형식에 무엇을 담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한 지체와 교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엄숙함이 이렇게 확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쫙 오도가 되어 있고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도 저같이 이런 양복 아니고 그냥 가운 있잖아요, 그죠? 예, 하고 망토 이렇게 쫙 로브하고 너무 멋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감동이 이렇게 쫙 느껴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서 또 한마디 붙이기를 자기는 몰랐는데 이게 색깔에 의미가 다 있다라는 거죠. 예, 의미가 원래 있거든요. 녹색, 빨강색, 파란색, 보라색 절기에 따라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고 있다가 근데 그거 아니냐고. 그게 왜 색깔이 그런 색깔이었으며 왜 설교할 때는 그런 망토 같은 로브를 입었으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 히스토리를 제가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 담겨 있는 뜻은 모르고 그 느낌이 좋다는 그 느낌이 좋기 때문에 그 느낌이 엄숙하기 때문에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좀 그렇게 종교개혁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쭉 같이 좀 이야기하면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신앙과 복음의 가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구체화시켜서 담는 것이 예배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 골로새서 3장으로 함께 한번 가봅시다. 16절, 17절 이거는 사도 바울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16절과 17절에 예배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생각하기를 찬양한다, 노래한다 이거는 예배 같아요. 느낌에 그죠? 예. 근데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16, 17절 전부가 다 뭐예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말은 안 했지만은 못합니까? 예배의 가치를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해요? 담아내고 있잖아요. 그죠? 말씀을 듣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 뿐만 아니라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권면한대요. 그죠? 힘내세요. 집사님 힘내시고 정말 우리 정신 차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요즘 김 집사님 요즘 조금 신앙생활이 흐트러지는 것 같은데 좀 힘내세요.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해주고 성도 간에 서로 어떻게 해요? 권면한다는 거죠. 가르친다는 거죠. 이제 아기를 금방 낳아가지고 어떨 줄 모르는 신혼부부가 막 있으면은 그 아기를 넙죽 받아주면서 그죠? 예. 집사님 힘내세요. 나도 애 키워봤는데 이럴수록 더 말씀 읽고 성경 읽고 신앙생활 흐트러지면 안 돼.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힘을 북돋워줄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그죠? 이 구체적인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죠? 왜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구체적인 행위를 드러내느냐?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뭐 한다고요? 예배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예배가 인생을 결정한다. 우리 예배라는 말을 영어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조금 이제 헬라어로 봤는데 영어로는 예배가 뭐죠? 뭐예요? worship이에요. 그죠? 예, worship이에요. 예. 이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고대 영어에서 나온 그 뜻은 뭐냐면요. worth와 ship 두 개가 합쳐진 말이에요. 여러분 worth가 무슨 뜻입니까? 가치라는 뜻이죠. 예. It's worthy하다라고 말하면은 그죠? 뭐할 가치가 있어라고 하는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ship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craftsmanship, workmanship 하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이걸 같이 뭐라면은 ship라고 그래요. service라고 해요. 같이 이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월십이 뭐냐? 찬양하고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하는 이게 월십이 아니고 원래 원 의미는 뭐냐면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 그게 뭐라고요? 그게 월십이에요. 그게 월십이에요. 우리가 흔히 월십하면 어떤 신에 대해서 우리가 그죠? 제의적인 행위를 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월십한다라고 말하는데 원래 의미의 뜻은 그게 아니고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있어 내가 올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그때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야 달라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것을 그냥 하면 아유 좋겠다. 아유 참 좋겠네. 그냥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정말 좋다고 생각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리액션이 있는 거죠. 돈을 모아서 그것을 삽니다. 그것을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십한다라고 하는 말은 좋아 보이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바로 월십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우리가 한국말에는 요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재밌는 말을 한국에서 유행하는 드라마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 어떤 배우가 이게 추앙한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웃으신 분들이 그 드라마 다 보신 분들이에요. 추앙하세요라고 그러더라고요. 추앙하다. 나를 추앙하세요. 저는 드라마를 본 적도 없고 근데 그 배우가 요즘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우가 유행시킨 말 중에 그 드라마의 대사 중에 하나가 추앙하다라는 말인데 그죠?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끝나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 추앙하다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그런데 영어에서 이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영어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향해서 고백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I adore you라는 표현을 써요. I adore you. 그리고 꼬마아이들이 너무 예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 she's adorable 그러죠, 그죠? She's adorable. I adore you. adore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worship한다는 거든요. I worship you라고 말하거든요. 뭐 팝송에도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예, I worship you. 그게 그 연인들과 부르는 노래로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worship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정말로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올인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연예인들을 보면요, 아유 좋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10대들 뭐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저희 집에는 지금 키우고 있는 동물 2마리, 10살짜리 동물 2마리가 있어서 잘 압니다. 그대로 따라하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이 먹는 거, 그 사람이 입는 거,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 그 사람이 옷 입는 스타일,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입고 먹고 걸치는 것들이 다 뭐가 됩니까? 인스타그램에서는 그게 광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상품이 되는 거예요. 인플루언서인 거죠. 아이들은 그러더라고요. 좋아하는 데서 그치지 않더라고요. 좋아 보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내게 돼버리더라고요. 내게 돼버리더라고요. G.K. 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쓴 What we become what we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그 제목이 갑자기 팍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거예요. We become what we worship.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처럼 되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책의 서문에 그 저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사실은 내가 이 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제목이 사실은 이 사람이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어디서 따온 말이에요. 어디서 따오냐면은 We are what we eat. We are what we eat.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 한 말씀드린 바 있죠. 이게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요.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더라고요. We are what we eat. 그 사람 먹는 걸 되게 좋아했던 철학자인지 모르겠지만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그 말을 자기가 따와서 책의 제목을 썼노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경배하고 월십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처럼 어떻게 해요? 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되어간다. 마치 10대 소녀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아이돌을 그죠? 아이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아이돌이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아무도 모르고 아이돌한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상이잖아요, 그죠?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돌을 가지고 그들의 우상을 그냥 보고 좋아하지 않고 그들을 닮아가려고 하고 흉내내려고 하고 그들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는요, 무엇을 경배하느냐가 우리가 그들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정확하게 반대로 어디에 적용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에게 예배하는 자가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면 반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죠. 하나님과 교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놓고 그 최고의 가치를 내가 어떻게 해요?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의 가치가 내가 취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야 뭐야 예배 드리자. 오늘 가정 예배 드리는 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끝. 자 너는 가서 지금부터 네가 할 일 공부해. 말씀 들었지? 말씀 좋았지? 너는 뭐 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 왜 공부해? 네가 열심히 잘하고 돈 벌고 잘 되고 열심히 잘해가 좋은 대학을 가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네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이건 뭐예요? 가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가치를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좋은 자리 가고 좋은 대학 가고 많은 것을 성취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지만은 가치는 어떻게 해요? 다른 가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엉터리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로 디모데후서 3장 10절 말씀, 3장 말씀,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예배 때 실컷 하나님 사랑해라 주님이 최고다 하나님의 월십 그죠? 하나님의 그 가치에 맞게끔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예배는 그렇게 실컷 들여놓고는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한대요. 세상을 사랑한대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아이돌을 월십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가정에서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그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습관들, 여러분들의 그 성품들 어떻게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거의 모든 경우에는요. 가정에서부터 나서부터 독립하기 전까지 사춘기 지나기까지 해서 거의 다 결정이 됩니다. 성격은. 거의 다 결정이 돼요. 나머지는 뭔 줄 아십니까? 잡을 가지기 위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능을 습득해 가는 것이지 실제로 나의 인격의 파운데이션과 바탕은요. 어디에서 결정이 되어집니까? 가정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정의 기간들을 어떻게 지났느냐가 마치 we are what we eat라는 말처럼 그죠? 우리가 그렇게 습득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귀한 기회와 그 귀한 장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로 복음이 최고의 가치로 예배 시간이 끊임없이 그것이 어떻게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나가면 뭐가 최고라고 말합니까? 돈이 최고라고 말해요. 건강이 최고라고 말해요. 명예가 최고라고 말해요. 노후 대책이 최고라고 말해요. 그 얘기를 계속 듣다가 그런가벼? 그런가? 라고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그게 아니야. 라고 다시 어떻게 해요? 리셋 해줘야 되는 거야. 다시 리셋.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서로 해주고 끊임없이 서로 확인시켜주고 끊임없이 서로 컨펌해주고 그 다음날 또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일들이 어디에서요?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우리의 영적 성장에 무엇이 베이스 캠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전초기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남편이 밖에 나가서 어디서 와서 딴소리 듣고 와가지고 막 딴 생각 딴 얘기합니다. 아내가 어디 와가서 옆집 또리 엄마 말 듣고 와가지고 막 우리도 해야 되는 막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그때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부가 서로 그거 아니야. 그 가치가 아니고 우리는 월십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둬야 되고 복음의 가치가 맞는 거라고 서로 어떻게 해요? 확인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확인시켜줘요. 우리 아이들이 유양가를 막 저기를 따라가면서 그죠? 막 옷 입고 막 하다가도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와 엄마 아빠와 얘기하다 보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깨달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정이 세워져 나갈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확장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갈 거잖아요.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학교로, 직장으로, 가정에서, 이웃에서. 그래서 그 자녀들과 가족 구성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자 특별히 46절, 4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베이스가 일주일 단위로 교회를 찾게 됩니다. 그죠? 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중간에 수요일 정도.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윅 단위의 베이스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데이 바이 데이예요. 예, 데이 바이 데이예요. 매일같이 교회를 간다는 거 매일같이. 그럼 목사님 매일같이 교회 와야 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오세요. 예,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제가 문 열어드리고 웰컴 하겠습니다. 오십시오. 기도하시고 저하고 얘기하시고 교제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매일같이 성전에 가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유대인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그때마다 수시로 교회 성전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매일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성전에 가서 무엇 하느냐? 무엇 한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집에서 흩어져서 떡을 뗀대요. 가정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 일들이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47절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무엇하는 자를? 구원받는 자를. 결국에는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말하는 거고요. 실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때 내가 세이브됐다고 말합니까? 죽다가 살아났을 때. 그죠? 그냥 안 믿는 사람들도 죽다가 살아났을 때, 내가 어려운 가운데 나왔을 때, 그걸 우리는 가르쳐서 뭐 합니까? 구원됐다. 그죠? 내 생명의 구세주다. 내 생명의 은인이다. 그런 말들을 쓰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라이프 패턴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 일들이 어떻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를 통해서 확장되어진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삶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 모여서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좋아요. 격식을 갖추면 더 좋고요. 오늘 성경 말씀 한 구절 펴자. 같이 읽어보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좋으면은 둘 다 뭐 부부가 다 음치야. 그러면 굳이 노래 부르지 않아도 좋아요. 어떻게 유튜브 틀어놓고 같이 은혜 받고 찬송, 가사 너무 좋네. 나누면 되는 거예요. 뭐 와이프가 노래를 더 잘하면은 더 좋고 한국 좀 부르면은 그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자리를 통해서 무엇? 가치들이 나누어진다는 거죠. 당신 요즘 살아가는데 좀 어떠냐? 요즘 회사 생활 좀 어떠냐? 너희들 좀 학교에서 가는데 좀 생활하기 좀 어떠냐? 왕따 당하는 애는 없냐? 네 주변에 왕따 시키는 애는 없냐? 네 주변에 혹시 들어가는 친구들은 없냐? 친구들이 너한테 무슨 말을 하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주고받고 교제하는 가운데 복음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예배가 사실은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죠? 일방적으로 설교라는 것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제 주중에 제가 간단하게 우리 유초등부 방에다가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드리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뭐 어떤 점이 좀 힘듭니까? 어떤 점이 좋습니까? 또 혹시 뭐 가정 예배 말고 다르게 아이들을 뭐 신앙 지도를 하는 경험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엄마 아빠들이 또 막 이렇게 올려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서로 나누고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요,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소통하고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가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꼭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방으로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소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경배의 대상이 되시고 하나님의 그 가치가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이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가치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게 되고 열매 맺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올해부터 이번 달 말부터 시작되는 가정 예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한번 우리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예배 가운데 세워지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쓰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또 이 예배가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깨닫고 결단하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무너진 제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진 예배들이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월십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로의 모든 가정들이 말씀의 가치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